오늘은 재림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 우리 다 같이 제목 두 번 합니다. 시작. 재림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 한 번 더요. 재림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 그랬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재림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복음은요 3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속신앙, 우리 죄를 대신 갚았다. 부활신앙,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 재림신앙, 다시 주님이 오신다. 이 세 개가 우리 복음신앙의 핵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3대 복음신앙을 균형 잡히게 잘 가지고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은혜 나눴죠. 그들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생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큰 믿음의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을까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큰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과연 그러하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했어요. 재림신앙 잘못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재림신앙이 금방 오실 예수,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세상 끝인데 우리가 뭐 지금 직장 나가 일해서 저축하고 돈 벌고 자녀 기르고 교육하고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게으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 사이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시한부 재림 신앙이라 그래요. 날짜가 정해졌다. 이거는 비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예수님, 사도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림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림 신앙에 대해서 네 가지 교훈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예수님의 재림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말씀이고, 또 그것은 친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이만큼 강조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재림장입니다. 그 속에서 중요한 핵심을 따져보면은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어디서부터 연결되냐 하면은 마지막 때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에 내가 다시 오는 데 대한 재림의 설명을 쭉 하시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재림에 대한 이 신앙, 이 말씀이 천지는 없어져도 이 재림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노아의 때같이 인자가 임박한도 그러한데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재림 때도 그렇다는 거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어. 비가 많이 오네. 비가 오네. 한 일주일 오니까 어이구 왜 날이 안 그치고 계속 비가 와. 이거 큰일 났네. 집이 잠기게 생겼네. 그래도 홍수의 심판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도 주님이 임박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깨닫지 못한다. 왜? 그들은 세상 일에 올인했어. 모든 것을 세상 일에다가 다 올인했기 때문에 주의 날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인자가 올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들림받아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려뒀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주님이 왔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데림받아 간 사람, 들림받아 간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들림받지 못하고 버려둔 사람은 잠든 사람.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재림에 대한 교훈은 네 가지로 요약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천지가 없어져도 주님이 오시는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는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바로 멸망받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일에 올인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그러면 들림받고 데려감을 당한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재림신앙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열심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1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매장이 끝날 때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한 장을 마감해요. 1장은 10절에 가서 끝나는데 이렇게 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 말하니. 성도들이 그렇게 말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 할 때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오시는 분은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다. 2장에 가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은혜 나눴던 19절 20절이 끝나는 절인데요. 이렇게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찬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그 성도들이 주님 오실 때 찬양이고 소망이고 기쁨이고 멸류관이다. 이렇게 지난주 은혜 생각납니까? 3장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들림받아서 올라갔던 가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한다. 너가 같이 올 때 그때 너희들 흠없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란다. 4장에 대해서는 17장 18절에 끝나는데 이렇게 끝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재림의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의 어려운 신앙생활, 핍박, 고난, 환난을 재림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위로받더라. 서로 위로받더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5장은 끝나는 자리인데 거의 결론 부분이 5장 마지막은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리라. 우리의 영, 스피릿, 우리의 혼, 소울, 우리의 몸, 우리의 바디, 이것이 흠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너희 모습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거 인간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걱정할 거 없어. 그렇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흠없는 영과 흠없는 혼과 흠없는 몸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임박한 죄, 시한부 죄, 그래서 신앙, 재림 신앙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놀고 먹고 게을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2~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들 신앙이 잘못됐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바른 구속 신앙을 꼭 하게 돼요. 다 같이 합시다. 바른 구속 신앙. 바른 구속 신앙. 바른 구속 신앙. 바른 구속 신앙. 이거는요, 두 가지. 대속 사역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대속 사역은 완성됐다. 오늘 우리는 대속 사역 완성 시대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구속 사역의 완전한 성취는 언제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사 재림의 예수님 오셔서 의의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울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속 사역의 완성 시대에 살지만은 구속의 성취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재림, 예수 재림을 파루시아, 파루시아. 우리 한번 해볼까요? 파루시아. 헬라어요.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는 것을 마라나타라고 해요. 시작.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재림 사상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른 복음적 재림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시작.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주님의 부활이 있었는가 없었을까? 우리는 부활을 있다고 믿는 자들이죠. 그걸 부활신앙이라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는데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이냐? 산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덧없이 살아가도 우리는 부활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산소망을 가지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산소망 다 가지고 있죠? 네, 우리는 죽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영생하는 산소망을 가진 자들. 주님의 재림은 있을까 없을까? 아까 말했죠. 천지는 없어져도 재림은 있다. 이게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재림신앙. 부활과 재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 주님의 부활이 있으니 재림도 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재림도 없지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으면 재림신앙도 가져야 돼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 종교라고 해요. 무슨 종교요? 계시 종교. 계시 종교는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다 이 뜻이에요. 다른 종교, 기독교 이외의 모든 다른 종교는 자연 종교라고 해요. 자연 종교란 말은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계시 종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재림관을 가졌는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까지 그냥 있다. 봐라.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냥 있는데 주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 어제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주님 재림하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일부러 재림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재림은 천지가 없어져도 재림은 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그러니까 주님이 대신 재림하실 그때는 임박에 도둑같이 만나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오는데 그 오기 전에 그날이 되면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의 소리가 떠나가고 큰 이 불심판의 불에 모든 이 세상 만물이 다 타서 풀어 없어진다 이거예요. 모든 일이 이렇게 허무하게 없어질 것인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우리는 재림신앙을 놓고 이렇게 질문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좋을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베드로가 질문하고 답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이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재림신앙,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온다.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 녹아 세상 만물이 불신반 다 받아. 그렇지만은 세상은 다 타고 없어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다다. 우리는요 왜 재림신앙이 필요하냐? 새하늘 새 땅이 내가 진짜 가야 할 땅, 하늘 그 땅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의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윤용선 목사님이 주님 내게 오시면 그런 찬송을 내가 이게 대학 시절에 들은 찬송 같은데 얼마나 내가 이 찬송을 받고 충격을 받았는지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게 한 찬송이에요.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세상 부귀 하늘 함과 세상 부심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며 나
사랑하더라 불쌍한 이의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손 들고 눈물로서 주만 따라가보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찬송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날 부른 생각이 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예수 부활 신앙으로 큰 힘을 얻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부활 신앙을 전하는데도 얼마나 핍박과 한련이 많았는지 말 못할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가죽을 벗겨서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돼서 죽기도 하고 그래도 이 부활 신앙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부활 신앙과 함께 재림 신앙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 사도 바울이 6교회를 개척했다 그랬죠. 신약성경이 나오는데 그 교회 중에서 재림을 가장 열심히 가르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5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므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의 언제 온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 그렇지만 도둑같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자세히 알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우리는 그 시와 때를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초점이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시작.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네. 두 번째 넘어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근면하고 성실하라.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근면하고 성실하라. 한 번 더 시작.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근면하고 성실하라. 아멘. 아까 말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어. 주님이 시한부 신앙, 시한부 재림.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일 안 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도 너희들 누구에게든지 내가 음식값을 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든지 내가 음식값을 내고 내가 일해서 수고해서 자비랑으로 복음 전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고 재림 복음을 전하는 나도 열심히 주야로 일을 했어. 낮에는 텐트 짜서 그걸 팔아가지고 생활비 성교비 쓰고 밤에는 너희들 모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주야로 일해서. 그런데 내가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기만 하는 자가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너는 주님이 오신다고 모든 거 그만두고 팽개치는 게 아니라 바로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일 하늘이 무너져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와 같이 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어라. 예수님의 재림신앙에 대한 교훈은요, 아까 말씀드렸대로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24장에 크게 세 가지. 주님의 날이 언제 오면 그 징조가 언제입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말씀이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 첫 징조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재림주라는 이단이 50여 명 있습니다. 그 50여 명을 따라가는 성도가 200만 내지 300만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거기에 신천지, 성경, 무료 성경 신학원 그래가지고 내가 재림주다. 통일교, 전도관, 구원파, 박옥수, 안산홍, 여호와 증인, 몰몬교. 어제 토요일인데 이 보라매 공원에 갔더니 그 문 앞에다 여호와 증인들이 서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야, 이단들은 열심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혹받지 않아요. 종교 다원주의. 산이 있지 않냐, 산은 일로 올라가도 꼭지고 절로 올라가도 꼭지고 앞으로 가도 꼭지고 뒤로도 꼭지고 꼭지 가면 다 만나지 않냐. 이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이것으로 또 미혹하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공산 사상들, 이것이 미혹하는 거예요. 이거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두 번째 교훈은 현실 삶에 충실하라. 현실 삶. 마지막 들림의 현장에서 두 사람이 밭에 일하다가 한 사람은 깨어있으니까 들어가고 한 사람은 잠든 데가 버려두고, 두 여자가 같이 맷돌을 도는데 한 사람은 깨어있는 자가 올라가고 잠든 자는 버려뒀다. 이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는 그때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때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마지막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현실 생활을 버려두지 말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자녀 기르고 직장 나가고 일터에서 일하고 열심히 다 해. 근데 어떻게 하냐? 깨어있어. 세 번째 교훈이 깨어있으라. 다 같이 시작. 깨어있으라. 시작. 깨어있으라. 시작.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이 깨어서 잠 안 자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분명해. 사람이 잠 안 자고 어떻게 삽니까? 다 자는 것이 생리고 하나님의 원리고 순리죠. 그 깨어있으란 말은 우리의 관심, 삶의 초점을 주님의 뜻에 맞추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영적인 연합 상태, 이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를 더 알 수 없을까?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하나? 예수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만약에 재림신앙이 없다 그러면 저도 세상 사람처럼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내 원한 대로 마음대로 살며 보이는 거지. 그런데 우리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소식을 들으면요, 내가 걱정이 돼. 아이고, 주님 만날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가는 삶을 가지고 뭐라 그러냐? 이걸 영적 예배라고 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영적 예배는 거룩하고 뭐 이렇게 그 세상과 다른 어떤 형태를 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가는 그걸 가지고 영적 삶 예배라 그럽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열 처녀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처럼 등과 기름을 주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셋째, 주님의 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신부로 맞으라. 시작. 주님의 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신부로 맞으라. 한 번 더 시작. 주님의 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신부로 맞으라. 이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 유명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25장 전체가 재림의 이야기예요. 그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 열처는 다 신랑을 맞으러 가니까 다 성도요. 여기는 성도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열처녀가 다 성도예요. 그런데 다섯 사람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워. 미련한 자는 등을 가지되 기름은 안 가졌어. 슬기 있는 자는 등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어.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등도 가지고 기름도 가지고 두 개를 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등만 가지고 살고 기름은 없는 성도가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다 졸다가 자버렸어요. 5절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시작.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자는 거예요. 안 자는 사람 없어. 왜? 드디어 오시니까. 졸다가 잠드는 거예요. 다 잠들었어요. 너도 잠들고 나도 잠들고 슬기로운 자도 잠들고 미련한 자도 다 잠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자는데 자다 깨는 거지. 깼는데 이때 등과 기름을 가진 성도는 주님 오셔? 가야지. 그거 불을 밝혀가지고 주님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아이고 불이 꺼지네. 불이 꺼져. 기름 좀 빌려줘. 아이고 내 기름도 지금 부족하다. 사서 써. 그래서 그러면 사러 가야지. 그리고 사러 갔는데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혼인잔치는 벌어지고 문은 닫혀버렸어. 그 후에 기름 사가지고 처녀들이 왔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왔으니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교회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현상입니다. 대답하여 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도다. 등은인데 기름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예. 참 생각하면 우리 긴장이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 문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될까요? 못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지. 거기 들어가면 뭘 해요? 혼인잔치. 우리는 예수 신부, 예수는 우리 신랑 7년간 혼인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은 결판나는 거예요. 아멘. 이때 우리 성도들은 다 들림받아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로운 자는요, 주님의 재림의 날을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3번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의 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신부로 맞아라. 이렇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이거는 나는 안 되잖아요. 주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재림을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데살로니가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안다. 도둑같이는 너 다 알잖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성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치니까 결코 피하지 못하라.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 도둑같이 맞은 자는 절대로 피하지 못한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온다. 어떻게 오냐? 도둑같이 온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피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4절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느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깨어있는 자는 도둑같이 안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요? 신랑맞이 하듯이 만나는 거지. 너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신랑처럼 깨어있는 자가 신부가 되어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기도 중에 기도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바울은 주의 재림의 모습을 생생하게 설명했어요. 이제 재림 때에 있을 일을 이제 성경에 따라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18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자들이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주의 말씀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지금부터 말한다 이 말이야. 바울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가르쳐준 계시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도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서 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게 아니에요. 부활 누가 먼저 해요? 죽었다가 믿었다 죽은 성도들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 죽은 성도는 어떻게 해?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보다 더 빨라. 더 먼저 가. 그러고 남아있는 자도 같이 간다. 13절에 주께서 호림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강림하신 모습이 호령이야. 잠단들아 죽은 자들아 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호령은요 믿다가 죽은 성도들을 깨우는 것이 호령입니다. 믿다가 죽은 성도여 이제 내가 가니 일어나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천사장의 소리가 빵빵빵빵 그 하나님 나팔 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면서 주님이 강림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땅에서 묻혀있던 자들이 저게 뭐 다 시신이 썩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걱정하지 마라. 이 육체 원소, 이 원소들 다 살아서 주님이 다 부활시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후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자들,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리라. 이게 공중 재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는요 바로 땅으로 오는 게 아니고 공중 재림, 공중에 먼저 재림해. 공중 주님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부활하고 산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부활이 아니고 변화를 받아. 그래가지고 같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로 공중에서 주님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우리가 다 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어요. 그 공중에 들려서 그때부터 주님과 항상 같이 사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대화 속에서 재림 신앙의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 때 우리 어떻게 만날까? 재림 때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지. 재림 때 들림받아 올라가야지.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그러면 땅에 남은 사람들은 이제 믿는 자들 다 올라갔으니까 안 믿는 자만 남았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야. 7년 대환란. 여기는 7년 대환란 때 진짜 예수 재림이 있었네. 진짜 성도들이 들림받아 올라갔네.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지? 난 지금이라도 믿고 나도 올라가야지 하는 사람은 순교해야 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멸망받아. 그러니까 그때 남은 자들은 순교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멸망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둘째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이 마지막 다 올라오면 7년 혼인잔치가 다 끝나면 성도들과 함께 지상재림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지상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재림신앙을 포함해서 대화하고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생활 속에 재림신앙을 대화하고 재림신앙을 기도하고 이거 좋잖아요. 우리는 집에서 가끔 이야기해요. 야, 우리 만약에 예수 믿다가 순교할 그런 환경이 오면 순교할 수 있겠어? 그러면은 사모는 나는 순교해. 그런데 나는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자신이 없네. 큰일이네. 그런 대화가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공중재림 들림받아 올라가 그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간 해. 그리고 지상재림 해서 신천 신지 무궁천지가 열려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주여. 총정리합니다. 첫째 1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 우리 하나씩 해요. 시작.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2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3번 시작. 재림의 주님은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4번 시작.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말라. 5번요 시작. 기도로 깨어있어 주님의 날에 초점 맞추어 살아라. 6번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등은 말씀에 믿는 게 등이에요. 기름은 성령이야. 그래서 말씀과 성령, 믿음과 성령을 준비하라. 7번요 시작. 재림의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 날에 다 빠지지 않고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재림을 삼하는 오늘 제목이 시작. 재림을 간절히 삼하는 성도들. 첫째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간절히 삼아라. 초점을 맞추라. 둘째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근면하고 선실하라. 현실 삶에 충실하라. 셋째요, 주님의 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신부로 맞이하라. 한 줄 기도 시작. 주여, 나는 주님의 날을 기도로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 맞이하게 하소서. 아멘.